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49쪽쯤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람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살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 몇 가지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잘 먹어야 합니다.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도 주변에 간혹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살기 위해서 먹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아마 하루 세 끼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 끼 이상은 다 식사를 하셨죠. 먹지 못하는 순간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제 아버님이 지난주 월요일 날 90세, 89세로 소천을 하셨는데 저한테 그래요. 하시는 분들이 다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안입니다. 특별한 병은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먹지 못하게 가지고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소천하셨습니다. 그 앞에 며칠 전부터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이 제대로 삼키지를 못한다, 먹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호흡이 가쁘다라는 이야기를 받고 저희들이 조금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먹지 못하면 흔히 말해서 에너지원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먹어야 합니다. 근데 먹는 걸로도 끝나지가 않잖아요. 잘 먹어도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몇 년 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살기 위해서 열심히 뭐 했습니까? 손을 씻고 마스크를 다 했습니다. 요즘 감기 걸린 사람들 마스크 하지만 불과 4, 5년 전만 하더라도 마스크를 끼지 않고서는 공중 앞에 나타날 수 없는,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시간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 여러 약국들을 순회한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국에서 이렇게 하루에
뭐 월요일 날은 또 어떤 사람 주민등록번호에 뭐 1번가 뭐 6번 뭐 이래가지고 온다 그래가지고 뭐 약국 앞에 줄 서가지고 마스크를 샀던 기억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 연산동에 살고 있었는데 다행히 연산동에는요 약국이 한 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약국에서 못 사면 또 다른 약국에 가서 또 줄 서가지고 뭐 구입해서 마스크를 구입하고 하기도 했는데 여하튼 우리는요 살기 위해서 다양한 수고를 합니다. 제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요양원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제대로 호흡을 하기 갑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생명 연장 장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중환자실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생명 연장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코에다가 호스를 꼽고 그리고 이제 닌기를 그러죠. 영양제를 딱 연결해 가지고 수명을 연장시켜 나갑니다. 요즘은 이제 가족들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 뭐 생명 연장 장치가 필요할 때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포기할 것이냐. 저희 형제가 좀 언론하기는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충분하다고 얘기 듣기에 따로 생명 연장 장치는 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에 호흡은 계속 산소 공급은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산소 공급을 받았지만은 결국 이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참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해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본문은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삼국시대 이전에 사만시대라고 있었는데 이 시대 때 이 도피성과 비슷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흔히 소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소도라는 것은 농경과 그리고 종교에 대하여 어떤 그 제사를 주관하는 어떤 신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소도로 도피를 하면은 체포하거나 벌할 수 없도록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이 장소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에서도 그러한 장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오늘 나중에 보면 알겠죠. 모두 6개의 도피성이 이스라엘 전역에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모두 48개의 성읍을 받습니다. 각 지파로부터 성읍을 좀 많이 받으면 5개, 6개 아니면 좀 적은 지파는 한 3개 정도 성읍을 받아가지고 48개의 성읍에서 이제 흩어져 사는데 그 성읍들 중에서 6개의 성읍을 따로 떼어서 도피성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오늘 이 도피성에 대해서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피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도피성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만드신 제도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이랬습니다. 도피성인데 이 도피성은 너희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도라는 것입니다. 12지파의 땅 분배가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도피성을 정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기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범했는데 그 살인한 자가 도망할 수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 산에서 도착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앞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 도피성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누군가가 고의성 없이 사람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마련한 그곳으로 도망치면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에 관한 언급은 민수기에 신명기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다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차지한 땅,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자 그러자 땅의 분배가 끝나자 하나님이 다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을 이제 정하라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이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6개의 성을 택하여 도피성으로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만드신 제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에서 10까지 우리를 챙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숨겨놓고 싶은 그 속 사정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도피성에 누가 들어가느냐?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절입니다. 3절 말씀해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했습니다. 도피성 여기 보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그러니까 모르고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을 때 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안전지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법은, 고대 그 당시의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바로 이러한 법이 통용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복수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가 피해를 받았을 때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해가지고 경찰로 하여금 범인을 찾게 하고 그리고 그를 체포해서 또 법의 심판을 받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개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내 동생이 만약 살인을 당했습니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의 가족이 형이 나에게 그 살인자에 대하여 복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동생 죽인 자를 찾아서 그를 죽인 것에 대하여 아무도 시비를 걸지 못합니다. 너는 살인자다.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문제는 실수로 죽였을 경우입니다. 어떤 억감정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살인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알지 못하는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어떤 죽이겠다는 어떤 의도나 그런 것이 없이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였을 경우, 살인했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이 잘못하면은 두 집안이 로미오와 줄리엣 가문이 되는 겁니다. 서로 죽이는 그 죽임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살인한 이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도를 만들었으니 그 제도가 바로 도피성인 것입니다. 더 이상의 살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가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살인자가 정당한 재판,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이 피해 보복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살인당한 죽은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그 생명을, 보복을 피할 수 있도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사회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피성에는 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기업으로 받은 땅 이 가나안에서 실현해야 될 공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도피성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 과정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난한 자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실수로 잘못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도피성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피해 보복자가 쫓아오고 있겠죠. 도피성에 도착하면은 그 성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성문에 있는 장로들, 다시 말하면 그 성읍의 대표자들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가 정말 실수로 어떤 사람을 죽였다.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성읍의 대표자는 그가 그 도피성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성읍에 머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피성으로 도망쳐온 사람들은요, 도피성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방도 없습니다. 배낭도 없습니다. 죽을 둥 살 둥 도피성으로 뛰어왔기 때문에 그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빈손입니다. 먹을 양식도 없고 잠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망해 오면 그 도피성에 살고 있는 장로들, 이게 레위 지파 땅이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나 아니면 제사장들이 그 피해 보복자를 피해 도주한 사람들이 그 성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냐? 도피성에 피한 자들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재판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 때까지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을 떠나지 못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일단 재판을 받아야 되겠잖아요. 이 사람이 고의로 했는지, 살인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도피성은 그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언제 그러면 그 도피성을 떠날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는 그 성을, 도피성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의성이 인정되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추방 상황이 되고 피해 보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실수인 거 증명되면 그는 그때부터 도피성에서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그가 범죄 사람을 죽였을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 성을 나오면 생명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피해 복수가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살해당한 자의 친척이, 형제가 그에게 보복을 해도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도피성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자유롭게 자기가 원래 살던 고향으로, 성읍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느 누구도 이 사람에 대하여 너는 아무개를 죽인 살인자야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시비를 걸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죄의 형량을 다 채운 것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요, 사람을 고의가 아닌 실수로 죽였다 할지라도 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신중했으면 살인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알지 못하고 실수라 할지라도 완전히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 도피성에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족에게 돌아갈 수가 없도록 한 것입니다.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어쩌면 일종의 처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성들이 도피성이냐? 도피성으로 지정된 성읍들의 이름이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람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스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목과 머나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했습니다. 우리가 이 지명들 6개의 좀 도시 성읍 이름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그려지지 않죠? 도대체 이 성읍들이 어디에 있는지. 크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3곳이 있고요, 요단강 서편에 3곳이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 다시 말하면 모세에 의해서 정복했던 땅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2지파 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2지파 반, 3지파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3개의 성읍은 각 지파의 하나입니다. 르우벤 지파에서 한 성읍, 갓 지파에서 한 성읍, 므낫세 지파에서 한 성읍, 이렇게 3곳의 성읍이 지정되어졌습니다. 그곳의 이름이 바로 베셀, 길랏, 라못, 그리고 바산입니다. 요단강 서쪽은 여러분 몇 개 지파입니까? 나머지 지파잖아요. 3지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3곳의 성읍을 정하는데 가나안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을 지역을 전체로 볼 때 가장 북쪽, 그리고 중부 지역, 남부 지역 각각 지역별로 하나씩 선택을 했습니다.
북쪽에, 가장 북쪽에 갈릴리 위쪽에 게데스라는 성읍을 지정하였고요. 그리고 중부 지역의 세겜, 이 세겜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에브라임 산지에 섞여 있는 성읍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이 바로 이 세겜이 있어 그 약속을 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제일 남쪽입니다. 예루살렘보다 남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성읍들의 위치가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고등법원이 있는 도시를 아십니까? 지금은 고등법원이 5개인가 6개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과거에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3개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가 서울의 고등법원이 있고요. 그 다음 전라도 광주에 고등법원이 있었고, 그리고 대구에 고등법원이 있었어요. 부산에 있었죠. 부산도 있었고, 나중에 이제 대구에 생기고 뭐 이랬는데요. 여러분, 이 고등법원이 뭡니까? 각 지역에 거점 도시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피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안에 도망칠 수 있는 장소에, 그 거리에 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갈릴리 지역에 살던 사람이 범죄에 사람을 죽였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이 사람은 게데스로 도망치면 됩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남쪽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잘못해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헤브론 산지로 도망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읍들의 위치를 보면 이스라엘 어디에서든지 하룻밤 사이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지리적인 문제 때문에 보호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사는 사람이든지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곳에다가 도피성을 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24시간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읍이라는 것은 보호하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에 일찍 문을 열고 저녁 되면 해가 저물면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은 24시간 오픈되어 있습니다. 편의점처럼.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이 성읍으로 도망올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언제 어디에서 우발적 사고가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도피성에 이르는 모든 길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 도피성으로 가다가 혹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항상 그 장애물들은 제거해서 뿐만 아니라 표지판까지 만들어 두었다라고 합니다. 표지판까지. 그래서 게데스 이래가지고 딱 붙여놓으면 도망치다 여기가 가는 길이구나,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게 이 제도를 운영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도피성은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이는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도피성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뿐만 아니죠. 그 뒤 하나 더 붙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입니다. 거류민이라는 이야기는 이방인입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제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이나 인종 간의 어떤 차별도 없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를 만드셨고 그것을 이제 시행한 것입니다.
부지 중에 잘못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딴 것 없습니다.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도피성,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을 향하여 뛰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다른 방법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단들은, 사이비들은,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만을 고집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장 잘 쓰는 예화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여기서 서울 올라가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기차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배를 타고 인천을 통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대구, 김천, 대전을 향해서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쪽 광주 쪽으로 둘러서도 갈 수 있고, 강원도 쪽 올라가서도 서울 갈 수 있지 않느냐. 서울 갈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다. 왜 너희들은 예수님만을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말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종교 다원론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그 도피성이 있는 자들이 자유를 얻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 그 구원의 길은 도피성처럼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도, 공부 적게 한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적은 사람도 민족을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이 사회에서의 신분, 지위 상관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은 받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도피성으로 빨리 가는 겁니다. 좌우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안에 있을 때 그 누구도 그 사람의 죄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받으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평강을 누리며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